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립시다. 여러분들에게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또 가끔 가다가 안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어떨 때는 아주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너무나 억울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때는 분노가 날 만큼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또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많은 축복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아마 그런 때도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오늘 서론으로 세 가지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거의 다 답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안 그랬는데 자꾸 그랬다고 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데 자꾸 누가 뭐라고 할 때는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여러분은 전혀 나쁘게 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걸 억지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 쉽게 아주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하는 이 일을 이것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꼭 전도하러 안 나갈지라도 이런 일은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시간표를 물어보면 거의 다 전도 안 해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할지라도 세 가지 질문 안 한다면 이 전도 안 하는 것과 거의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성격상 또 시간상 나가서 전도를 안 나가도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전도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이건 양보한다는 것보다는 거의 다 여기에서 답들이 다 나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인데 많은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틀림없는 답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답이 안 와도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들이 현장에서 또 어려운 일들이 더러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세 가지 질문하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또 지금 하나님이 내 역할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지금 전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연결시키면 거의 다가 답이 즉시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도 아주 평안해집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눈도 밝아집니다. 자, 사람이 오해하면 영안도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염려 같은 것 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사람들과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면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영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세 가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인 눈이 밝아집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바로 우리가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오시는 날까지 세상은 악에 잠겨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이 땅에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 시대 종말, 지구 종말, 이런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한 번씩 시대나 사상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이 공산주의가 종말을 가지고 왔죠. 자,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 지구가 종말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세상은 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가지고 지혜 얻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독교인이 거기다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 이 악에게 지고 악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이 이 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이 저주악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났을 뿐이지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보니까 최초의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예배하다가 종교적인 싸움으로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가지고 이 땅을 저주를 내려야 되겠다. 모든 인류를 다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 정도로 죄악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악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간순간 악한 나라와 사람들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착각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다른가 아수르다든지 바벨론, 블레셋, 로마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약하면서도 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다 멸망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기도의 빔이 없다면 악한 세상을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연약한 믿음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줄 알고 이 악한 세력들이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실상 공격당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이기면 더 좋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악한 것이 아니고 날이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에 힘이 없다? 사실상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개인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기도에 실제적인 축복이 있느냐? 질문하면 간단한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에 행복이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정시 기도가 되어지고 무시 기도가 되어집니까? 그러면 세상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안 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늘 집니다. 그러면 망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과 이 흑암 세력은 결박되어 버렸다는 말은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결박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흑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꾸 속으면서 지는 겁니다. 자, 이 악의 세력, 또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영혼도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기도에 힘이 없다? 실제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전도부터 안 가르치고 기도부터 가르쳤다는 사실. 왜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기도부터 가르쳤다는 사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과연 여러분이 지금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부터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바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집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성경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다른 성경이란 말은 이야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성경 사본이 한 4,000 종류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악한 자는 사실상 사람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사단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존재는 굉장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악한 자 사람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 세상으로 움직이는 거, 이 사단과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도 보니까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이게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고 하와와 잘 친하다는 걸 알고 그걸 딱 이용한 겁니다.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한 거죠. 자,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능력이 굉장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결박이라는 말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럼 사단이 지금 움직이지 못합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완전히 결박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도 불신자에게는 사단이 아비가 되고 불신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고 종교를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제사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건재합니다. 그러면 말세 시대에 이 사단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을 속이는 겁니다. 자,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속이는 거죠.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승리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고 속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안 속아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속으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자꾸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이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를 딱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하는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친 기도에서 많은 자세들과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놓고 묵상만 해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꼭 교회당에 꼭 와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울 것도 없어요. 일하면서 기도하고 그저 잠자면서 기도하고 그런 겁니다. 꼭 여러분이 예배당에만 와서 기도하라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오지 못하더라도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시기도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제목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왔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문제만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집중 기도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금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 산에 기도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특별 기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순간순간적으로 이건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사단 세력을 꺾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세 있는 기도입니다. 사단 꺾는 기도, 굉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즉시 해결돼 버린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이 땅은 단순히 세상이 아니고 지옥 권세 아래 있습니다. 자, 지옥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이 지금 현재 영향을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천국 갈 사람은 천국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옥 갈 사람은 지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하늘나라 영향을 계속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은 뭡니까? 지옥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자, 우리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왜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 배경을 가지고는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더 큰 세력인 하늘의 배경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늘의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로 점 안 쳐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지금부터 평생 동안 제사 안 지내도 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미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점수라고 아무 관계없는 하나님의 자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의 배경입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시민권 필요 없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동안에 시민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 무슨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필요한 겁니다. 죽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의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때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고,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축복, 이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럼 이길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연 만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뭘 가지고 삽니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하늘의 배경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눈에 안 보니까 그렇지, 눈에 보인다면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배경입니다. 자, 사도행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십니다. 어떤 응답하십니까? 이때부터 참된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선교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두 번째, 평신도들이 경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이 경제 공동체를 이룰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세 번째,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응답하십니까? 생명을 걸 만큼 가치를 발견하고 그런 응답이 옵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우리 신광야의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이 믿음을 모두가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시험 들 일, 또 갈등 생길 일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자, 복음 가지고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왜 요한 칼빈을 병들게 하셨는가?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왜 이스라엘을 5번이나 노예로 보내셨는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혹가다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우린 뭐 실컷 열심히 일을 많이 해놓고도 또 약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유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복음이 중요하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자, 우리는 문제 해결이 왜 안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얼마만큼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기도가 새롭게 달라질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 초대교회 제자가 받은 응답을 여러분들이 마땅히 다 받아야 됩니다.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벌어지고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면 됩니다. 기도만 회복하시면 큰 응답의 시작이 오늘부터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기도의 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큰 응답이심을 알고 믿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능력,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우리는 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기는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자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 하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좋은 시간에 묵상만 해도 이게 기도이며 늘 무시로 기도하며 또 우리가 특별기도, 권세기도 해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